오늘 주기도문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을 지닌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주기도문을 저랑 살펴보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변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저랑 이 본문을 살펴보시는 이유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기도의 유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청원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선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풍성히 쌓아놓고 즐기기 위한 것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육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요청하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으니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부족한 중에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뿐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또 다른 내용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주기도문의 간구를 6개로 보기도 하고 7개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6개와 7개가 나눠지는 간구가 바로 오늘 간구예요. 이 오늘 간구를 하나로 본다면 주기도문의 전체 간구가 6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나온 간구를 7개로 본다면, 2개로 본다면 주기도문의 전체 간구가 7개가 되는 거죠. 6개가 맞는지 7개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2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도 중요하고 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대체 이 간구가 무엇일까요? 우선 기억하십시오. 본 간구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시험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성장시키시고 자녀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서 연단 또는 훈련하시는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을요 굉장히 잘 보여줘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창세기 22장 기억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사건 잘 아시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도 시험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욥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욥만 시험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요, 여러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시험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수많은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되 특별히 사자굴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한 시험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 우리는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시험하시는 시기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계략으로 부패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사실을
첫사람의 실패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선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죄를 좋아하거나 죄에 탐닉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사탄은 교묘한 말로 이들을 미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불순종하게 했어요. 보세요. 순결했던 첫사람마저 미혹할 정도니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일으킨 끔찍한 일 중 하나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욕망을 불어넣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이끌었어요. 사탄은 강해요. 지금도 사탄은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 또는 훈련으로서의 시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렇다면 보세요. 어떤 시험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어떤 시험이 사탄의 유혹입니까? 뭐가 연단이고 뭐가 유혹이에요? 정답은 몰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의 시험에 이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개입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욥이 받은 시험이 그러하죠. 누가 욥을 시험했습니까? 누가 욥을 시험했어요? 누구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욥기 2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누가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탄의 말에 현혹되셨기 때문에 욥을 괴롭게 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휘둘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셨기에 욥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내주셨어요. 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것도 못마땅하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시험했잖아요. 분명히 사탄이 욥을 쳤어요. 보세요. 이렇듯 시험에는 하나님과 사탄 양쪽 모두의 의도가 개입돼요. 이것은 욥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누가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를 시험했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안 이끌리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동시에 교활하고 간악한 마귀가 그리스도를 유혹했다니까요. 이처럼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탄의 악한 의도가 동시에 개입돼요. 그런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연단인가? 이게 유혹인가?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요. 따져도 구별 못해요. 오히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 간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이 간구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왜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벗어났으니 더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슨 교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값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책임, 죄책은 해결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오염 또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상태,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부른다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맹렬한 연단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욱 구별된 자녀답게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연단으로서의 시험을 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성장을 시키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없어요?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연단 또는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마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감사하게 받는다고요. 동시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주일 아침에도요,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찌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게다가 성경 어디에서도 시험 자체가 없게 해준다는 약속은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오세요. 시험이 없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바꿔서 할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간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시험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인 거죠. 반면 사탄이 유혹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즉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연단이 됐든지 또는 어떤 유혹이 됐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록 사탄이 일으킨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조물이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 오래 이어지더라도, 한마디로 사탄이 괴롭히는 게 될지라도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시험이 결국 유익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참아내야 돼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아무리 혹독한 연단과 유혹 속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고요. 이것이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요? 코로나19의 시험이 강력해요. 이 시험이 지금 너무 길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시험은 찾아와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시험을 만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만일 시험을 만나는 일 자체가 죄라면 누가 죄인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큰일 날 소리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그러니 불같은 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교회를 괴롭게 하시지? 우리 마음의 때로 의욕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시험을 만나면 죄짓기 쉬워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죄짓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왜요?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고.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분은 철저히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조만간 닥칠 시험을 알지도 못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시험이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가실 때 다 실족하여 도망쳤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지요. 이것이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수는 지금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기십시오. 코로나19라는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동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란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요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죠. 베드로의 신앙을 완전히 실족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회복됐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기도가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켰어요. 그런즉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랑 우리랑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랑 우리의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맞아요. 어찌 우리가 예수님 같겠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오랜 시험 중에 힘겨워하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큰 시험을 당한 조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 중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시험도 찾아오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불신자예요.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혹독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인내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도 공급하십니다. 그런즉 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내를 구하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온 성도가 함께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가 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